어저께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오신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또 그 강도의 구렬처럼 되어버린 그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정결하게 하신 그 예수님이신데, 근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은 그 헤롯 성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참 얼마나 굉장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장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말씀하시죠. 너희들 이 껍데기의 화려함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그런 끔찍한 일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조용히 묻죠. 주님,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언제 뭐 전쟁과 기근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리고 어저께는 결정적으로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끝이 올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14절이거든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게 낯설게 들려질지 모르지만 아마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게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듣는 사람들도 다 깨달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었거든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은 바로 우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서지 못할 바로 그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과거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성전 안에 절대로 서서는 안 돼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먼저 서게 되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월 성신을 섬기고 아세라, 바알 이런 신상들을 세워놓고 섬기는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말씀을 보면 그 성전을 버리고 떠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그 잠무너지고 많은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돌아오고 난 뒤에 성전을 다시 재건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탄생 한 150년에서 200년 어간 그때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아주 그런 잔인한 왕이 있었는데, 근데 그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하나님의 제단 위에다가 뿌리고 막 이렇게 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결코 서서는 안 될 그 자리에 선 그런 모습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끔찍한 잔인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그들이 통과했고요. 성전은 또 다시 무너지고 만 거잖아요. 지금 헤롯 성전이 지금 화려하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헤롯 성전이 지금 정말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들이 서지 못할 곳에 서 있는 것처럼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거기서 상을 둘러보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이 성전에 구체적으로 과거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처럼 과거에 두 번째 그 성전 그것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마어마한 끔찍한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이 헤롯 성전에도 멸망에 가증한 것,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전과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파괴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은요. 그때 그 환란이, 그 고통이, 그 아픔이 얼마나 크고 놀라울지 그걸 그냥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 내려오지도 말고 집안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들어가지도 말아라. 들에 있는 사람 뭔가 좀 소중한 거 챙기려고 뒤돌아서지 말아라. 그냥 그날에는 아이 뵌 여자들,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전이 그렇게 더러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어린아이들을 벽에 던져서 그냥 이렇게 잔인하게 어린아이들까지 죽이는 그런 일들, 그리고 또 임산부들을 그냥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거든요, 과거에. 그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성전에서 우신 거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곧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사실은 이 마가복음 13장에 헷갈리는 이유는 뭐냐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헤롯 성전에 그 철저하게 황폐하게 되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유린당하는 이 사건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뒤까지 연결되어 있잖아요. 지구,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까지 이어져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7절까지는 AD 70년에 예수님 세상 떠나시고 난 뒤에 40년 후에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문자 그대로.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쭉 이어서 마지막 때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성전의 멸망에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유린당하는 사건은 그냥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징조들도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 가면 가까워져 갈수록 빈도가 늘어나고 그리고 점점 더 이렇게 강력하게 전개되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전 지구적으로 지구 한쪽 모퉁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그런 때가 오고 난 뒤에 지금 마지막 때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환난과 환난의 소식, 고난과 고난의 소식은 끊임이 없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는 것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환난을 피해야 되겠다. 피할 길이 없어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가운데 이 고통과 고난과 시련, 아픔과 죽음이 끊임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늘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게 아니죠. 그게. 우리는 그런 거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이게 무슨 말 같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오는 종말의 때는 피할 수 없겠지만 기도하는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피할 방법과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악에게 빠지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말씀대로 계속 기도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요,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물론 뭐 단체 기합을 받을 때 내가 그 단체 기합까지 피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심판의 그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하도록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조절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냥 이렇게 당연히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 가지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리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기도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또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20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시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줄여주셨다. 여러분 과거에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줄여주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길 수 없는 시련은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찾아와 있다면 나에게는 물리를 걸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함께 주어져 있을 것이고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21절 22절을 보니까 이 점점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예언자들이 점점점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표징과 기적들을 막 보이고 행하는 겁니다. 근데 선택받은 사람들도 참 홀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조심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말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저와 여러분은 신비나 기적을 쫓아가서는 안 돼요. 마지막 때가 되기 전이라도요. 신비나 기적을 쫓아가는 신앙이 건강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신비나 기적은 내가 추구할 것이 아니고요. 그냥 내가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면 때때로 나를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내가 끝까지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참 오늘 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저는 신비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기적을 내가 쫓아다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들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 기적을 거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쫓아다니는 신앙생활을 신비를 쫓아다니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마지막 때에 미혹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24절이에요. 잘 보세요. 그러나 그 환란이 지난 뒤에, 이런 환란이 있어도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환란들이 지나고 난 뒤에 뭐가 있다고요?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여러분, 이거 구별 못할 사람이 있어요? 구별 못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 천재지변, 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모를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볼 수 있는 그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는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에서 서쪽까지 비치는 것처럼 누가 뭐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재림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거 생각할 필요도 따질 필요도 없는 그런 방법으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건 뭐냐면요. 야, 니네들 무슨 환란이나 고난이나 이런 게 찾아오면 내가 가까이 온 줄 알고 있어. 뭐 그거 피하려고 아둥바둥 거려. 뭐 이런 거 이야기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것이 찾아올 때 그거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요동치지 마라. 내가 정말로 오기 직전에는 그냥 온 세상 사람들이 진짜 이때구나 그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선명하게 내가 보여줄 거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때 사람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들은 구원받게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는 그런 날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있잖아요. 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온다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요. 어제 말씀에 보았던 것처럼 그냥 가족, 친척, 부모, 자식으로부터까지 참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굳게 결심하셔야 돼요. 조금 어려운 일 생긴다고 뭐 내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살아 계세요. 징징거릴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의 때를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 때로 바꿀 것인가, 그걸 고민하고 그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다. 지금 온 세상에 16,000여 개의 언어 종족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11,000개의 종족에는 복음이 들어가 있고 지금 한 4,800개, 한 5,000개 정도 되는 언어 종족에게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많은 교회들이 그 중에 한 종족을 이렇게 입양을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종말의 메시지 안에서 이제 결심하는 겁니다. 나는 웬만한 어려움들에 위축되고 그것 때문에 눌리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맷집을 기르고 그리고 나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에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나는 끝까지 집중해서 나아가겠다. 그리고 내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일들은 다 복음 전할 통로로 열어주신 일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주의, 여러분 신비 추구하지 마세요. 그냥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필요할 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존재 목적에 저와 여러분이 더 함께 힘을 쏟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응답에서 잠깐 기도하고요.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인류 역사의 이래로 지금이 종말의 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려워했던 그 역사가 2000년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막 두려움에 떨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나간 세월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에 기초해서 살펴보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될 수 있도록 영원하고 제자 삼는 삶에 저희들은 힘을 쏟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참 다음 주에는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참 어느 해보다도 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여정이
가장 깊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누려지는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어떠하심을 저희들의 가슴에 담는 그런 은총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더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펼쳐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